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새 피조물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본문으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존재이고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해요. 4장 24절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우리가 보라 이젠 새로워졌다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런 말을 들어도 하나도 감흥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세상의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어렵죠. 무조건 우리는 그 복된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피조물의 복된 삶이,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적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오래전에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돈을 주시면 예전에는 너무 이제 방황을 많이 이제 해서 그래서 돈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지금은 이제 만약에 돈을 안 주시거나 뭐 먹을 거 안 주시고 뭐 입을 거 안 주시고 이건 뭐 어떤 것을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뭐가 배울 게 있나 보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걸 모를 때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죠. 뭐 눈물이나 괴로움, 고통을 끌어안고 참았는데 지금은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아버지가 주신 숙제구나,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훨씬 그거를 오히려 이겨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많이 극복했습니다. 이런 삶을 가룟 유다는 세상이 더 컸죠.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 모두들도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도 다 신앙보다 세상이 더 컸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게 매우 달랐죠.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가 온 세상에서 우뚝 세워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시고 뭐 군사적인 일도 안 하시고 오히려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니
이 사람들의 그 잣대가 다 맞지 않았던 거죠. 17절부터 제가 오늘은 24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보면은 17절에서 18,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 이것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면 더 크죠. 우리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선택할 때가 많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죠.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가룟 유다랑 똑같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이킴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켜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그는 그렇게 주님 보고 죽지 말라고 붙잡거나 부인하거나 그런 것을 다 끌어안고 그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유대인 중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주님은 그 복음이 맞다라고 확인까지 시켜주셨죠. 사도행전 10장에 그 고넬료 사건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그거였어요. 제목이 사실은 세상이 큰가 신앙이 큰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행하고 그 가운데서 살고 지각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18절에도 보면은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저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19절에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정욕 가운데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러는데, 우리가 이 싸움을 정말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고, 사실 뭐 날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 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나 거룩이나 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악 물고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게 진통을 겪어야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전에는 아예 몰랐죠. 감각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예, 허망하고 어둠 속에 있으니 지각이 어두워져서 우리는 아예 이런 선택조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예,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해요. 아담부터 배신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배신하죠. 그래서 아브람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다윗 세우고 해도 계속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해요.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새로운 새 창조물이죠. 완전히.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의 그 롤 모델은 예수님, 제자들 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가셨는지 힘과 권력과 뭐 그런 걸로 살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다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의로움,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신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죠.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로 삼고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하면은 뭐 나쁘게 또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로 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이 새 창조가 된 사람은 세상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맞으니까. 맞지 않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습성을
그 습관을 빨리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이고 괴로움이에요. 그 사이에서 내가 새로운 창조물과 옛사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많이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그 단숨에 신앙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몰랐을 때 무리한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맛을 보는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복을 누리시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은 17절에서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많이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감동이나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한 것이 세상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선택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내 의지를 계속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쪽으로 나를 계속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해야지 할 때 성령님이 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를 그쪽으로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달콤함을 그 사랑의 그 꿀송이 같은 맛을 계속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제가 볼 때는 신이 나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꿀송이 같은 그 맛을 계속 보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 이 육신의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리고 광대하고 엄청나죠. 우리 운명이 걸려있는 세상이에요. 창세 전부터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나올 때까지가 우리가 거기에 운명이 걸려있는 사람이니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세상은 정말 100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비유도 안 되지만 10,000원짜리라면은 이 세상은 사실 1원짜리도 안 되는, 이거보다도 더 큰 차이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고 내 자신이 걸려있고 내 삶이 앞으로 걸려있는 이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